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이제 5장과 6장이고요. 벌써 다니엘서 강의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장까지는 그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재미도 있고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7장부터는 좀 복잡해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7장부터는 잘 풀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그래도 다니엘서 할 때 좀 할만하고요. 아마 큐티를 할 때도 오늘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7장부터 한 10장, 11장까지는 상당히 내용이 난해합니다. 꿈과 환상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스토리 중심보다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힘을 잘 비축했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조금 어려워도 이미 준비된 분들은 잘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자, 5장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얘기하죠? 바벨론. 아직 바벨론이죠. 좀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 바벨론은 여러분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언제 멸망시켰냐면은 61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 좀 여러분 이제 제가 옛날 연대기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다뤄드렸는데 지금 이 지역은 대부분이 좀 황토 색깔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조하고 광야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승달처럼 이렇게 딱 휘어지는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 지역은 그나마 이 근동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두 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는 그래도 농사지을 만한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수메르 문명, 또 아수르, 또 그리고 신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가 흥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차지했죠. 물론 전체 지금 이란 영역 거기까지 내려간 건 아닙니다. 티그리스가 한 중간 정도까지 아수르가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은 좀 밑에 있잖아요. 이라크라고 표시하는데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래 이제 바빌론이 있었고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 쪽에 있죠.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티그리스강보다 좀 벗어나는 쪽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하류에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된 바벨론이 상류 중상류 지역의 아수르까지 정복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북방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늘 언제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영향을 끼쳤는데 이집트마저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옥한 초스탈 지역 전체를 바벨론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때부터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때가 이제 BC 605년이죠.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때 아직은 이제 왕자의 신분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부콜리살을 대신해서 전쟁에 승리하죠. 승리해가지고 605년부터 이집트를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영향권에서 밀어내면서 또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면서 완전한 이제 비옥한 초스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의 전성 시대가 시작됩니다. BC 605년부터. 자, 그런데 바벨론의 전성기는 70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번영했고 그 중에서 60%의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에 번성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BC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죠. 처음에는 메대죠. 메대에 의해서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함락을 당합니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비옥한 초스탈 지역을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옥한 초스탈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3번 슬라이드요.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의 계보들이 나오는데 나보폴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보폴라산이 신바벨론의 시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전성기를 느부갓네살이 통치했고 그의 아들 에일 무로닥, 에일 무로닥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에일 무로닥이 아주 짧은 시간에 2년 남짓한 시간에 바벨론을 통치했고요. 에일 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사이들이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3명의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 나보디누스까지 이렇게 다 사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신바벨론의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요. 이 나보디누스가 여섯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로 안에다가 아들 벨사살하고 나와 있고 섭정이라고 나와 있죠. 당시에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섭정이라는 제도가 좀 있었어요. 섭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혼자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가령 뭐 깊은 병중에 있다. 병중에 있으면은 아들이 조기에 원래 이제 세자 뭐 이런 데겠죠. 세자인 아들이 조기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왕권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역시 왕이에요. 근데 아들도 왕입니다. 그럴 때 동시 통치하는 거죠. 섭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보통 이 섭정은 내치를 중심으로 섭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프니까 그 국내 정치를 돌보는 보통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이 아팠을 때 미리 섭정이 됐어요. 솔로몬도 섭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도요 섭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의 즉위 연도와 그 선왕의 마지막 이제 왕위를 내려놓는 것들이 많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열왕기 상하 강의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 기억나시죠? 중첩되는 왕들이 많이 있죠. 다 섭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섭정으로 오래 있었고요.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벨사살의 경우는요. 나보디누스가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나보디누스가 원정을 떠나면서 장기 원정을 떠나면서 국내 정치를 미리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 왕으로 세워서 벨사살에게 국내 통치를 맡깁니다. 그래서 BC 553년부터 나보디누스의 섭정으로서 벨사살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벨사살 원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디누스가 539년에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벨사살은 539년에 단독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섭정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단독으로 통치하는데 겨우 2년 만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그 왕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런 바벨론 왕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요,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는 그때를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538년입니다. 538년에 바벨론 왕국 제국이 무너질 때 그때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의 일을 기록한 게 계시록 하도 계시록 해가지고 다니엘서 5장입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오늘 5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벨사살 왕이 왕국의 귀족들을 모두 모여서 큰 연회를 베풉니다. 무려 1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실은 이때 당시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때는요. 무려 15,000명이 모여서 연회를 벌입니다. 무려 180일간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바벨론 때보다 훨씬 더 제국이 넓어져 가지고 더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은 15,000명의 인원이 모여서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잔치를 벌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그 통치력과 또 부함과 또 왕국의 영화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왕들이 종종 이렇게 큰 연회들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갑자기 오래전에 자기의 외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에 사용하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전부 다 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지가 벌써 47년 전이에요. 벌써 반세기 전에 그 탈취한 그 기물들을 이제 와서 갑자기 잔치 중에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술잔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던 성물로 쓰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전부 다 갖고 나와가지고 술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것을 먹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까 그 3번
그 자막에 여기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하나 둘 셋 네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 포함해 가지고 네 명의 왕 모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존재감이 가장 미약한 왕 중에 하나인 이 벨사살이 뚱딴지같이 47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이 갖고 온 이 성전의 성물들을 갖고 술잔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취했는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은요 553년부터 539년까지 14년간을 아버지 밑에서 섭정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통치한 지가 이제 2년째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역사 가운데 아주 전후무한 대단한 통치력을 가진 또 정복 왕이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어요. 치적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해외에서 원정을 나가서 싸운 것도 아버지지. 자기는 국내에서 그냥 뒤치작거리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왕들은 자기 때에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업적을 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열등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또 벌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사용을 한 것도 바로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그것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와중에 자신들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술잔을 성전에 쓰던 그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온갖 우상들을 막 찬양하는 뭐 벨신이요, 뭐 마르둑 신이요, 뭐 등등 하면서 여긴 다신 국가이기 때문에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신을 찬양하라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신에서 건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모습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기엔 너무 참난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은 갑자기 연회 장소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 형체는 없고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자,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석회로 바른 그게 비어 있는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이 막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 나오면 손가락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손가락이 와서 막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니까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글이에요.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갑자기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악기 타는 사람들도 갑자기 그 글씨를 보면서 악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춤추는 그 여인들도 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추고 아마 주저앉은 여인도 있을 겁니다. 제일 놀란 것은 벨사살 왕이었어요. 여기 표현해 보니까 6절 읽어주세요.
이에 왕의 질게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너무 놀라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떨리죠. 힘이 쫙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거예요. 몸이 아랫도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이런 상태. 너무도 놀래가지고 일어설 기운도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상태. 아마 좀 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오줌을 지릴 정도로 아마 상황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현장에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면은 대단할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그 장면이 딱 정지화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눈동자가 고정되고 어떤 사람은 턱이 빠지고 뭐 그런 장면 있죠. 딱 정지화면과 같은 그런 장면에 갑자기 벨사살 왕이 타닥타닥 다리가 막 떨고 막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급히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아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왕족과 같은 사람만 입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대접하고 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로 임명할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네노라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궁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글씨가 당시 바벨론 박사들은 알지 못하는 고대 페니키아 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즉시로 읽은 것으로 보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고대 히브리어 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아람어인데 보통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쓰는데 이것을 세로 방향으로 옛날에 우리 한글 한글 성경은 세로 방향 썼죠. 그런 것처럼 기록해서 암호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언어라는 설. 네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뭐과 같아요? 명확하게 정답은 줄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이제 네 번째일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일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페니키아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하여간 이와 같은 정확하게 문제는 오지만은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 어떤 지혜자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언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노라는 모든 지혜자들이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박사들이 막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 글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왕이 두려우니까 함께했던 하객들도 귀족들도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항상 그때마다 짠하고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짠하고 누가 나타나면 여기 왕비가 나타났다 그랬죠? 10절에 보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근데 여기 왕비로 번역했지만 실은 태후의 왕의 어머니요. 왕비는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왕비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말르케타라는 단어는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보디두스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고요.
나보니두스의 아내면은 느부갓네살의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뭐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애매해요. 그 할아버지도 아브라는 단어 쓰고 아버지도 아브라는 단어 쓰고요. 전부 다 그냥 그 선조 개념이 다 아버지예요, 다. 그래서 진짜 바로 아버지인지 또 할아버지인지가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벨사살의 부친을 느부갓네살로 소개하는데 실은 느부갓네살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외할아버지잖아요. 선조죠, 조상이죠. 그래서 이 왕비는 아마도 태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몇 가지 번역에서는 왕의 어머니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우가 왕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마 그래서 이 태우는 자기가 공주였을 때 아버지 느부갓네살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다니엘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를 알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다니엘이 아버지 때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라면 반드시 이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벨사살에게, 아들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천거를 합니다. 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벽에 쓰여진 의문의 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13절부터.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라라 하였으니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니.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한치의 지체도 없이 그것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바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답을 주기 전에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4장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 있는 내용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돼요? 왕위를 빼앗기고 7년 동안 좀 이렇게 광인처럼 들에서 들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징계를 받고 나서 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회복시켜 가지고 했더니 또 자신을 왕으로 복원시키고자 또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자,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다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벨사살 왕 당신도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 역시 교만했다는 이야기를 22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와 같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어서 글을 기록했고, 결국 그 글의 내용 또한 벨사살 왕의 행위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하면서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제 요 장면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를 여기 이렇게 세로로 썼네요. 메네메네 데겔 바레신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는 히브리어를 세로로 썼어요. 뭐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화가가 이렇게 상상력으로 저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였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내용의 글귀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벨사살 왕은 왕으로서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이제 벨사살 왕의 시대, 또 넓게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끝나게 해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내서 쓴 글씨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5장까지는 아람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들은 아람어가 섞인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아마 이 히브리어 모습으로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로 썼으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서 이것을 읽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네 번째는 영적인 언어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를 히브리어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지금 이거는 메네메네 데겔 베레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글씨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영감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 중에 또 영서를 쓰는 분이 있죠. 예전에 보면 영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은 이제 잘 눈에 안 띄는데 영서 쓰는 때 영서가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영서가 많이 궁금했는데 제 가까운 주변에 몇 분들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그거 같아. 무슨 낙서한 거 같은데 뭐 노트에다가 뭐 영서 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아주 그냥 글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글자를 노트에다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본인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뭐다. 제 눈에 보면은 그거는 글자 체계가 아닌데 저걸 어떻게 하냐. 그게 영감이더라고요. 영감. 여러분 방언도 문자 체계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경우 외국어 방언 말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경우 문자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문장도 없고 단어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체계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대신 그것을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문자 대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방언이 나올 때 그것을 듣고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입술을 주정해서 방언을 통역하게 합니다. 영감이에요. 영감이라서 그 나이 든 영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영서도 똑같이 영감을 통해서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것도 똑같은 아마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들까요? 뭐 아니면 뭐 말고요. 그것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언어로 아무리 고대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다니엘은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메네메네 되게 베레스라고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바로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끝났고 메대와 바사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 왕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함량이 안 돼가지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왕국이 끝났어? 반역이다 하면서 아마 다니엘을 잡아서 당장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니엘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벨사살이 이 같은 행동하는 이유가 벨사살이 지금 신적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의 한 말이 정말 진짜라고 믿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이 다니엘이 해코지 하는 것은 신의 진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다니엘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벨사살의 의도가 어떨지 몰라도 바로 그 일은 그날 밤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 곧바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수의 연구가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미 벨사살의 연회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그 도성 밖에는 메데 바사 연합군들이 매복을 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매복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왕궁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왕궁을 점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5장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이 다리오가 성경에는 다리오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다리오라고 다 다리오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리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자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자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저쪽 그 블레셋 가까운 이럴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비멜렉과 이삭과 관계된 아비멜렉이 100년 차이를 두고 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100년 만에 벌어진 거예요. 다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도 상대했고 이삭도 상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뜻은 이제 왕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랄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어요. 보자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다리오 왕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보자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일수록 좀 다 예측이죠, 다. 그래서 이때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후보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후보가 키악사레스 2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대의 족보를 제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했네요. 자료는 이렇게 참고 자료는 이렇게 다운 받아놓고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메대의 그 왕의 계보를 보면은 키악사레스 2세가 등장합니다. 뭔가 어디 제가 있어요? 맨디에 있어요? 있네요. 맨디에 65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왜 메대 바사라고 그런지 아세요? 두 나라가 합병을 해서 그래요. 누굴 중심으로? 고레스를 중심으로.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정략적으로 이 캄비세스가 키악사레스 2세 이 다리오 왕에게 아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 동맹을 맺었고 바벨론을 점령할 때 메대가 공식적으로 메대가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이때 선봉을 역할을 한 게 실제로 점령자는 고레스였죠. 고레스가 사이면서 아들과 같이 역할을 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2, 3년 왕위에 있다가 키악사레스 2세가 죽고 왕권이 고레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메대를 접수합니다. 근데 그 메대는 이미 바벨론을 접수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는요, 그냥 물론 자기가 이렇게 그 역할을 했지만은 자연스럽게 바벨론과 메대를 아주 몇 년 안에 다 접수를 해버리는 아주 특별한 아주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그와 같이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셔서 고레스가 아주 쉽게 당시에 이 나라들을 바벨론과 메대를 아주 쉽게 접수를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한 지역의 왕국이었다가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전체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제국으로 됐고요.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까지 진출하잖아요. 대단한 나라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까지 진출하는 페르시아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돼버립니다.
다시 여러분 6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메디의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한밤중에 벨사살 왕을 이렇게 죽이고 점령을 하는데, 근데 아주 효율적으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큰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왕궁을 기습해가지고 왕만 죽이는 거예요. 왕만. 핀셋 점령입니다. 왕만 딱 죽이고, 그래서 이 메대 왕 다리오는요, 메대 왕과 동시에 바벨론의 왕위로 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권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통치권만, 왕만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왕과 동시에 또 바벨론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5장으로 마감이 되고요. 6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바벨론을 접수한 이 다리오 왕은요, 키악사레스 2세는요, 이제 갑자기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메대의 좁은 영토에서 이제는 아주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 통치하는 왕으로 갑자기 자기의 그 왕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층 이 넓어진 국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영토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그 120개 구역에 중앙에서 총독을 이렇게 파송시킵니다. 인천에 이제 총독이 옵니다. 경기도에 총독이 오고, 경상북도 이런 게 120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120개는 거의 대부분 민족이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다민족, 다인족 국가예요. 제국이라는 건 왕국과 달리 제국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종과 문화와 언어들이 이렇게 한데로 묶여져 있는 것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제국이었는데 거기 그 영토를 다 취하다 보니까 기존의 메대의 영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120개 영역으로 재편해가지고 거기 총독들을 다 파송시키고요.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을 관리하는 중앙 그 정부 체제를 만드는데 3부 체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의정부라고 하죠. 조선시대 그 관제 중에서 의정부라고 했는데 그 의정부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세 사람을 부르는 게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를 둬서 그래서 각각의 자우의정 역할이 있고 그들을 또 총괄하는 게 영의정이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체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두는데 누굴 택했냐면은 다니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부터 교분이 있었을까요? 교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원래 메대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으로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총명함을 통해서 일찌감치 발탁이 됐습니다. 발탁이 돼서 느부갓네살 때는 총리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때는 한동안 이렇게 아마 은퇴 비슷하게 좀 내려놨을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글자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재발탁이 됐죠. 그래서 정말로 세 번째 총리가 되는데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데 결국 총리입니다. 근데 뭐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총리가 됐지만은 그
바벨론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뭐 아주 그 왕도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마 그 측근 고위직도 같이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만 죽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다니엘을 자기가 오히려 자기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발탁을 합니다. 아마 다리오는요 다니엘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뭘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죽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감옥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풀어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뜻을 굳히지 않고 계속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다 듣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한 일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거든요. 아마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쨌든 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유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가 돼서 이제 알게 되면서 와,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때부터 대단한 영특하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민족인 자기가 바벨론에 들어와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바벨론의 기존의 인물을 그 바벨론 출신의 사람을 세우면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바벨론을 그 부흥시키려고는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에요. 어차피 포로를 끌려서 바벨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미 바벨론에서 총리직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이미 다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세워서 총리를 세우는데 자기 다음으로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82세에서 87세 사이에 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제 다니엘은 연로했습니다. 연로해서 아마 다니엘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은퇴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벨사살이 불러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3절에는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른 말로 하면은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나이가 이 정도가 됐는데 아주 스마트하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겪고 보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탁월한 능력은 아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제 일단 세웠는데 다니엘을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사람을 잘 알아봐야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사람을 잘 알아봤잖아요. 뭐 비록 유다에 대해서는 장악하게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세우는 거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허물이 없고 충성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채고 파격적으로 제국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군데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돌을 패네?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대의 신하들이 있죠. 다리오의 신하들이 그 위치를 갔는데, 아니 갑자기 듣도 못한 그것도 패망한 나라의 마지막 뭐 이렇게 셋째 통치자로 바로 임명받았지만은 하루밖에 안 됐지만은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은 아니 그런 자를 데려와서 총리를 세워 그것도 수석 총리를 세워 여러분 같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출신 배경이 포로였잖아요. 유다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다니엘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지만은 또 함께 이미 권력을 차지한 그런 신하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왕의 권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찾는데 다니엘을 고발해서 낙마시키고자 그 자리에 쫓겨나고자 다니엘의 허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꾸 찾아도 다니엘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게 있는데 정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창세기에는 또 누가 한 인물이 나온 누구가요? 요셉입니다.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면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과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그들에 비교할 정도로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출중한 능력도 있지만은 죄와 허물을 갖지 않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꾸 찾아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약점이 드디어 발견됩니다. 다니엘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장점인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무엇과도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저거야.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빠뜨릴 함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으라는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자, 다리오 왕은요, 이걸 딱 보니까 괜찮아. 결국 이건 뭐냐? 지금 왕을 신적 권위를 높이는 거잖아요.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부하들이 알아서 해와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은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도 이번 한번 이렇게 내린 이 금령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조서를 이것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도록 수정할 수 없도록 도장 깍 찍어 주십시오. 그래? 다리오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금령이 반포가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다니엘이 그 파나온 함정에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안 가서 바로 금령이 반포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니엘은 그 같은 사실이 이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한 거죠. 금령이 이렇게 내려져서 자기가 지금 이전과 같이 어제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여기 저촉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이 좀 더 지혜로우면은 기도는 하되 문 좀 닫고 하지.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코로나 터지고 여기 이사 왔을 때 3월 달에 문 꼭꼭 걸어 잠고 소리도 요만큼 해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 그때만 소리가 새어나 여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사람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지혜로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문도 잠고 평소에만 통성기도를 했다면은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쉴드를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자기가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와 같이 숨을 죽이고 창을 가리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신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상황과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왜 목사님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그건 좀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이것 자체가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의 동기로 그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오래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금신상 앞에, 또 여기서 3장에는 금신상 앞에, 여기는 왕의 그 금령 앞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맹렬히 닿는 풀무불에서 자기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보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걸리면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내 소년에게 정말 모든 서적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추가로 뭘 줬냐면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니엘은요, 이 사건 전에 지금 이 사건 전에 벨사살 왕 때에,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때에 7장과 8장을 보면은요, 꿈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 앞에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굳건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는 뭔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은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요동치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고요. 자, 이 고발을 접한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자기가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도장까지 찍은 이 금령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막 짜냅니다. 참소하자마자 곧바로 다니엘을 이렇게 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미뤄둔 채 다리오 왕은요, 하루 온종일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또 저녁이 되니까 무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왕에게 와서 재촉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다니엘을 죽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국 보면 알잖아요. 왕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냥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냥 밖에서 막 고함치면서 전하 통촉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뭐 이렇게 금령을 어겼는데 왜 가만 두십니까? 그를 지금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왕은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지금 법이 있는데 자기가 서명한 법이 있는데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리오는 폭군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의 신하들의 이게 거기에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아마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관계를 통해서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모르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다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그마한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됩니다. 자, 이윽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굴어기는 돌을 굴려서 맞고 이 참소자들은요, 아예 다니엘을 왕의 마음이 다시 바뀌기 전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가지고 딱 찍어서 봉인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이제 이거 되돌릴 수 없다 해서 다니엘을 굴속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립니다. 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자고 잠을 잘 수가 없죠. 먹지도 못하고 오락을 마다하고 아마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기도했고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에게 다신 국가니까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한테도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은 급하게 사자굴로 향해 나옵니다. 7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슬픈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전사님 해주세요. 연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기자가 해야죠. 19,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마 이거보다 더 슬픈 목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절반은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리오 왕은요, 설마 살아남았을까? 절반은 포기하고 너무 슬프고, 또 절반은 그래도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엘이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대답합니다. 21절부터.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사자들과 같이 있고요. 쫙이 첫 번째 슬라이드 쫙이 구멍, 천장에 있는 구멍에 얼굴 하나가 나오는데 저게 다리오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더 다리오 왕이 저기 이렇게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지금 사자들이 꼭 고양이 같죠? 큰 고양이 같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당장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래전 40 몇 년 전이죠. 5, 6년 전에 풀무불에 담대히 믿음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전혀 풀무불에 있어서 1500도가 넘는 풀무불에 있었음에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냄새조차도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전혀 상하지 않고 그대로 깨끗한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래서 사자들과 같이 먹집바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이 살았고,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 다니엘이 무죄라는 것을 하늘이 증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이제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아마 총리 둘과 고관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그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전부 다 연좌제로 그냥 다 끌고 가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원래 이게 정상인데 다니엘은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한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사건은
굉장히 오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4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요 6장까지가 우리는 금방 읽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역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7장부터 나오는 것은 다시 이제 그 시간 개념이 막 뒤섞여 가지고요. 막 뒤섞여 가지고 다시 뭐 벨사살 때 왕으로 가고 또 고레스 때 왕 때도 가고 계속 이 시간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서 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한 굉장히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지껏 소개한 2장부터 소개했던 그런 사건들,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 또 지금 여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 전부 다 뭐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 사건도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도 똑같이 그와 같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그런 전쟁이고 그 중심에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나라 편에서 있었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승리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학 시대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벌어진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영적 전쟁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가 개념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적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들과 구분되는 것은 제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신앙의 절개가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거기서 플러스 뭐가 있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태도가 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군주로 이렇게 상징화 시켰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말한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나중에 뭐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근데 응답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도달되면 응답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 사탄에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장부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꿈과 환상들은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의 대결을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제 끝냅니다. 다 끝난 다음에 조소를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성공은 결국 다니엘의 주변의 인물들을 변화시킵니다. 악인들을 멸망케 하고요. 또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방의 왕들조차도 다니엘을 통해서 또 앞전에는 다니엘의 대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고레스 왕 때 그것이 정점에 이르러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일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그들이 그 적진 안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혀간 그 적진의 중앙에서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 가운데서 많이 증명이 되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1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그렇지만 곧바로 박해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가 지하로 스며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무덤 속에 카타콤과 같은 뭐 데링굴레라는 저 터키 가면은 그 땅 속에 지하 도시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다 숨어버리죠. 근데 몇 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로마 제국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렸어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발굴하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왕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다 패망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궤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니엘처럼 반응하냐에 따라 다니엘 친구 같은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과 사탄의 나라의 그 권세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의 시대는 불과 2년밖에 존속되지 않았고요. 키악사레스 2세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오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뒤에 보면은 고레스 왕 3년의 환상을 본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은요 그때까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이렇게 만들어낸 장본인, 거기까지 이끌어낸 장본인이 다니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고레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뻥 이렇게 꽃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먼저 잡혀가게 하고 7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왕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전후무한 일이잖아요.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첫 번째 바벨론 유수의 1호 때 끌려갔잖아요. 근데 정말로 7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이루는 장본인이 다니엘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바벨론과 페르시까지의 그 있는 그 체류하는 그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 70년과 동일한 시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